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특세 특밤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특세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재정비되어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땅에 보내진 나의 정체성, 목적의식을 알아가는 특세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오만을 내려놓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치고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약한 부끄러운 가난한 교만함이 아버지의 강함으로 의로움으로 부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변하여
우리의 말과 시선과 행함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굳건히 마음 다잡고 버틸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오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예배자들이 주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백성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그들을 돕는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42기 온라인 알파 가운데 참여하는 게스트와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백성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적이 끄는 삶 1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특송은 14 권사회입니다. 막내 권사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안내하신 우리 방형기 집사님이 항상 권사회 특송할 때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찍더니 오늘은 안 찍네요. 자기 짝꿍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었나요? 예, 찍었어요? 나중에 박수 크게 치려고 그거 그냥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14 권사회까지 이제 특송을 계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우리 총안수 집사회 또 시작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묵직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새벽마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시작,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새벽에 꽉 채워져서 특밤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공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삶을 함께 경험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삶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이제 리고렌 목사님 18번째 이제 목적 이끄는 삶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없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없이 요즘 1인 가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장 이제 보선이 가까웠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나요? 어쨌든 저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는데,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란 뜻인데 빌공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지키지 않는 약속도 많이 그냥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 법적으로도 또 그 1인 가구가 가구로서 인정은 받는데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가구로서 집계만 될 뿐이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사실 가족 관계는 어떻게든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정의,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그런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고 그 과정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공동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깨달으면 우리는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사실 제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공동체가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의 그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공동체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되어지는 삶입니다. 삶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또 18번째
삶을 함께 경험하기,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없이 불가능하듯이, 또 주위를 돌아보면 소위 성공한 삶,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사는 것이 힘들고 질긴 목숨 어쩔 수 없이 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서는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친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약화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약화되기도 했고, 또 사실 자기가 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화되어지는, 또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의 그 끈끈했던, 정말 말 그대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눴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부합한 모습일 수 있겠고, 그것이 또 우리가 교회를 주님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그 교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차 한잔 마신다든가, 또 식사를 한다든가. 요즘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한데, 그런데 우리가 교제, 친교 그러면 그 정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광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가끔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관에 아니면 식당에 모여서 이제 식사하시고 아니면 준비한 다과 같이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제, 친교 그러면 그 정도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조금 더 깊은 교제가 되고, 차 한잔 마시고 다과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가벼운 교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성경의 친교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교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교제의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교제가 이제 단지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허전한 마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왠지 뭔지 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적인 예배를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다 진행하고 나왔는데
예배는 끝났는데 여전히 허전한 이유,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예배도 잘 드린 예배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교제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 교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은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형제와의 화해, 교제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 옆에 바로 앞에 아주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 없으면 은혜입니다. 예. 근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꼬갔는데 돈을 안 갚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그냥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화했는데 아주 톡 쏘는 겁니다. 내가 안 갚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니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돈 참 급한 돈인데 그냥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식구들은 이제 그냥 외식하자고 나가서 칼국수 먹고 나오는데 그 집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갈비집에서 갈비 뜯고 이쑤시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마음 안 편할 겁니다. 내 예배 시간에 그 김 집사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뒷꼭지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크게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도 손 들고 박수 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게 박수 치면 그 모습이 절대 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예배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만큼 시간을 함께 하고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한 은혜가, 복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적이 그는 삶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 친교의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교인들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그 친교할 때에 그것은 가벼운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진실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한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비를, 용서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교제에서 사람들이 진실함을 기대한다.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친교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냥 얕은 대화나 그냥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정말 삶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깊은 단계의 교제를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들마다가 이런 이 교제가 경험되어지는, 이런 교제가 경험되어질 때에 목장에 그냥 초청받아서 왔다가 뭐 그저 그런 거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고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교제를, 상호 의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소닥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척하지, 아는 사람들끼리 반가워하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마주 지나치면서 가면서 가볍게 이렇게 목례라도 하고 미소라도 지으면서 그런 길을 지나치면 좋을 텐데, 솔직히 딱 두 모습입니다. 반가워하는 사람들과 아주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가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더더군다나 요즘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요즘 현장 예배 드리려고 뭐 특세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참 오라고 강조해서 광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또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와요. 절대 10%라고 하면 10%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20%라고 하면 20%를 절대 안 넘깁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이들이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해서 잘못될 것은 없다 봅니다. 못 나오는 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좀 힘들까 봐 제가 애둘러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일날 한번 보십시오. 소닥 보듯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앞에 누가 오는지 눈길 한번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도 계단같이 올라가면서 말 한 번 걸지도 않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서로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기도의 짐도 나누어지고, 인생의 짐도 나누어지고, 슬픔의 짐도 나누어지고. 여러분,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괜히 말 한마디 걸었다가 괜히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것 아닌가.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만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허전할 겁니다. 허전한 게 느껴지면 정상이고 그게 안 느껴지면 비정상입니다. 예수병원 입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을 거십시오. 인사를 하십시오. 그게 어색하면 눈웃음이라도 치고 목례라도 하세요. 서로 짐을 지라고 서로 얼마나 그 말씀이 쉬운 번이나 넘게 나오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그 관계가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2개의 귀바퀴까지 모든 지체들, 또 오장육부라고 하는 속에 있는 장기들, 그 어떤 것 하나도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인체 박물관 그런 곳 한번 가봤는데, 사람 몸 미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이거 참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고, 인간이 구경거리로서 그 누군가의 몸이었던 시신 아닙니까? 치료를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하고,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인체 스케치를 했는데, 그 해부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인체를 비례에 맞춰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의 근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장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그 어떤 지체도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없고요, 따로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지체가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상호 의존하기 위해, 상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는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은 공감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 진정한 교제, 이 특밤을 통해서,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목장마다의, 또 우리 교회 이제 예향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마다 그런 참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이여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의 목장, 진짜 삶을 함께했고 삶을 공유했습니다. 세 가족 한 가정이 등록했는데 서울에서 이사 와서 작은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진짜 뭐 테이블 몇 개 안 넣는 작은 식당,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그 부인이 만삭이고 그런 상태에서 출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조를 짜가지고 매일 식당으로 출근해서 홀 서빙 해주고, 그리고 애기 봐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뭐 장산들 제대로 되겠으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제 뭐 이게 바늘방석 같이 느껴질 만큼 뭔가 그냥 막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런데 목원들이 가서 매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한 달 이상 그렇게 뭐 알바비 같은 거 그런 거 요구 바라고 갔겠어요. 거기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이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고, 교회 등록하고 집사도 되고, 절에서 받은 이름 바꿔달라고 해서 이름도 개명을 하고, 그 부인은 지금 또 목자고.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것은 차 한 잔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공감을 일으킵니다. 어떤 공감입니까? 이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그런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게 되면 내 그릇이 커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프린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말이 잘 안 돼서. 말이 잘 안 되는 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는 나로서 누군가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 주일 한번
교회 오시는 분들 살펴보십시오. 눈길 주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여러분 다가서서 목례를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것부터 회복돼야지 우리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단계 해결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는 그것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럴 때 하는 말이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믿는 것이 되면 주님 가신 그 길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어색해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아, 이것이 교회구나, 아, 이것이 삶이구나, 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삶을 공유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다가서서 인사하고 미소를 나누는 것부터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특세와 특밤에 참여한 분들로 인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기도입니다. 결단해야만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모습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전기 사용량 줄이는 것, 환경보호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블레싱 양주의 사역을 축복하시어 우리 교회를 통해 양주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싱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항암 치료 중인, 항암 치료 받기도 또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김진 집사님 또 한 번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셨고, 김지연 비집사님, 그리고 지효리와 은혁이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보시면서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공감되어지는,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진정 사람들 찾기 원하는 그 해답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 집사님, 김지연비 집사님, 또 지효리와 은혁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강한 손 펼쳐 붙잡아 주옵소서. 블레싱 양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그 블레싱 양주의 사역, 정말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끌어안는 블레싱 양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부
이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로서 주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감상금으로 특세와 특감 18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목적이 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성품 닮아가는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회가 목적이 끄는 삶 사순절 특세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